예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완악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다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여러분은 교회다우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 나랑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안에는 탐욕과 타락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교회다우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우냐,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타락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숫자가 적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훨씬 더 적었을 때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동반자가 되었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민족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네. 같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탐욕과 방탕과 타락을 가슴속에 가득 안고 거짓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너무 멀리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 가족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존재는,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권능은, 교회의 힘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타락하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제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도, 염소도, 때로는 송아지도 혹은 비둘기도 끌고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걸어서 옵니다. 그러는 중에 짐승들이 병들어 죽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뜰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이 일에 레위인들이 관여하고 제사장들이 관여하고 결탁해서 예배자들을 울리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성전 뜰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타락한 거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타락하여 세속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영이 계시니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억압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와도 어떤 장애가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예수의 영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불복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새로운 법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도덕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면 우리 안에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타락한 세속의 가치,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 공동체와 같이 될 때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친교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세속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 영적인 공동체이지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야 되지 세속적 교제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 교제로 나아갈 때 그 교제는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배와 기도,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친교도 영적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친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만남은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 만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교회 만남은 오직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성령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제사는 가증한 제사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나만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있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판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는 하나님의 가치만이 존재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기적이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만나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그 교회는, 그 성전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기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하고 신령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만남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기쁨이고 은혜고 평강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교회 본질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로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로 평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 우리 동서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양보하는 것이고 교회는 배려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해하는 것이고 교회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적과 거룩한 생명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은 교회를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다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로 통해서 생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도 교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